아멘. 예, 제가 작년 여름에 여선교회 헌신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봤었고 들었었고 그리고 묵상했던 내용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전도사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심지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도 주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삶은 또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 세계에서 한때는 제일 큰 교회가 있었던 나라. 교인들의 수가 전례 없이 수직 상승한 나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감히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딱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셨거나 그게 아니라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교회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가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교회는 더 걱정거리로 전락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또는 그럴듯하게
가장한 거짓 믿음으로 주님을 말로만 그렇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삽니다.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세상법 이외에도 더 중요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만이 구별하시고 가실 것입니다. 잠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잠시 학생회장으로 섬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주관해서 저희 학교 채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때 그 채플실을 빌려 쓰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채플실을 리모델링하는 그 이유는 학교의 발전과 그리고 학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채플실을 완공할 때쯤 보니까 그 교회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채플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저희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이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마음이. 채플실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를 깔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원래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못을 사용해서 마루를 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루를 사서 글루를 밑에 바르고 그리고 마루를 깔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마루가 뜬대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그걸 고정을 시켜놨는데 같이 작업을 한 남이 친구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와서 이거 떼야 돼. 다음날이 주일인데요. 주일날 새벽에 와서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일 주일인데 월요일날 와서 하면 안 돼?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게 스크래치도 나고 뭐 문제가 많아서 떼야 된대요. 할 수 없이
주일날 새벽에 혼자서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채플실에서 그 붙여져 있던 그 테이프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채플실 크기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끝에서부터 바닥에 붙여진 거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면서 쬐어요. 뗐는데 그냥 안 떼고요. 제가 투덜투덜거리는 뗐습니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뗐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복이 있길래 아무 돈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이 좋은 예배당을 그냥 갔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길래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당을 그냥 가지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저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 떼가지고요. 그 테이프 뭉치를 들고 강대상에 딱 이렇게 십자가가, 거기도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딱 썼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야, 네가 써달라네. 너 기도할 때마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네가 써달라네. 야, 너는 이 교회 목사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니? 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울면서 너 기도했는 줄 아니?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교회와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네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야. 전 그 자리에서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그 자리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세원 일 잘한다. 김세원 리더십 있다. 아, 이렇게 멋진 채플실을 이렇게 네가 했구나. 니네 학생회가 했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뻔히 우리가 하는 걸 알죠. 예배당, 의자, 악기 이런 것들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요. 아무도 안 와주고 목사님도 안 오시고 그게 저한테는 섭섭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거예요. 모든 칭찬, 모든 관심을 제가 받고 싶었고 그리고 학생회, 학교나 학우들로부터 그 채플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와 제 학생회에 업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려는 마음보다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도 안 드는 불편한 마음, 힘들었던 마음, 화났던 마음, 아무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쓰임받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꼭 내가 원하는 일,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이는 일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으로 가서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번제로 드리란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혹은 미리 거부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마음과 그 환경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그때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또 밝히 말한다는 것은 확인하다, 공포하다라는 의미로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대로 풀이하면 그 알미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체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깊은 친밀함의 차원의 뜻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맺어 있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불법은 결국 내 뜻대로, 내 법대로 그렇게 사는 무법 상태, 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적,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자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죄, 드러나지 않은 깊은 마음속의 은밀한 죄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동기와 그 목적에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들어갔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성향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불법을 행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라고 여겨지면 그건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의 뜻이 아닌 일을 하게 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참으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클리프턴 한인 침례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